예,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문체로 유명한 해밍웨이는 영국의 1624년경에 존 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명상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 영국에서는 이제 죽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교회에서 종을 울려요. 종을 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종을 울리죠.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식규절 중에 하나를 코트해서 해밍웨이가 이제 책을 썼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스토리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그거와 이제 마찬가지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Hemingway uses a poem from 1624 on death by the clergy John Donne to describe dying in his novel title, For Whom the Bell Tolls. 여기 전도서는 코헬렛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는데, 그 의미는 이제 회중을 모으는 자, 뭐 그 뜻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회중을 모여서 이제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혜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오늘날의 기능으로 보면 이제 설교자라고 볼 수가 있죠. 설교할 수 있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코헬렛을 쓴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라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삶의 지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산다면 이제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 그걸 증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 게 낫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책이 이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제 미닝리스가 많이 나오니까 헛되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마치 이제 우리 고전이나 중국의 여러 가지 허무주의라든가 중국의 노자 사상이나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건데, 이제 그거 포인트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헛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단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전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본문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그걸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Kohelet is Hebrew from the title of Ecclesiastes and a nickname for the King Solomon as a preacher. He preached on death as being better than life in this world due to a meaningless life without God. I would like to verify what the meaning of with God is from these verses. 1절, 2절,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악한 일 중에서 우리를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은 피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스트레스를 이제 적게 받는다, 많이 받는다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죠. 어쨌든 그 스트레스가 굉장하다 이 말입니다. 당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학대라는 것은 뭐 이제 현대도 학대가 있죠. 이제 뭐 독재자들에 대한 학대, 아니면 시스템, 이거 회사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받는 학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든지 있죠. 오늘날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학대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현대 말로 바꾸면 스트레스로 표현했어요. 스트레스가 엄청 받게 되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스트레스 있는 삶은.
그때 당시가 오늘날보다 더 힘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늘날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국에서의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세계에서. 스트레스죠. 굉장한 스트레스죠. 오래 살았다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게 아니고 짧게 젊은 나이에서도 스트레스가 엄청 클 수 있죠. 노인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좀 익숙해졌을 뿐이죠. 그 스트레스가 굉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 2절이요.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받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낫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3절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여기까지 읽어보면 꼭 이제 그 페미니즘, 그러니까 아주 허무주의, 비관주의 같죠. 근데 이제 이 성경 본문에는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전도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해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서는 솔로몬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자.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제 성경을 못 본 거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성경 볼 때. 그거는 이제 성경의 원래의 뜻과는 전혀 관여가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1절, 2절, 3절은 현대에 이제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죽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누구나 그러니까 죽을 만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만큼 그런 고통을 다 받고 있죠. 이제 받고 있고 기질에 따라서 뭐 견딜 뿐이지 그것이 누구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이제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We can't escape the evil deeds of oppression, verse 1, 2, and 3. Nowadays, the oppression can be interpreted as from a dictatorship or disguised as unfair social systems. Both bring people severe stress, seen in verse 1 and 2. This stress is not known to the people who have not been born yet, who has not yet been, and who has not seen the evil deeds. Verse 3. Verse 3. 다음에 이제 4절, 5절, 6절은 이제 뭘 표현한 거냐면 또 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경쟁 때문입니다. 경쟁.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삶이 이제 없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은 태어나서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것이 이게 그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것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는 이제 표현해내진 않고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나타나죠. 질투를 이제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그 자존심이 상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질투를 항상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고, 그거는 뭐 사람 관계에서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제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재주가 있다 칩시다. 여러 가지. 그럼 질투를 받게 돼 있어요. 질투를 받게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한 겁니다. 질투를 어떻게 받는지.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질투를 안 받는다. 그런 게 누구나 다 질투에 대한 희생양이 되고, 질투 때문에 이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증명하는 것이 이제 재미있게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5절, 6절부터 보면 됩니다. 5절은 이제 그 다음에 해석하면 될 거거든. 5절, 6절 보면, 6절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두 손을 잡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일에 대한 임금일 수 있고, 또 돈일 수 있죠. 돈일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두 손을 가득하고 이렇게 막 수고한단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되지만 이제 그 능력이죠. 그때 두 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손을 갖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받게 되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도 스트레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나 여러 가지 자기 신체적 요건 때문에 한 손에 해당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게 더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오죽 힘들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두 손이 가득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그 한 손에 가지고 조그맣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두 손을 갖고 하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한 손을 가득하고 평안한 것 같아도 평안함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두 손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더 한 손 가진 사람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죠. 왜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이 사람은 두 손도 사용하지 않아요. 한 손 가지고 버는 사람, 두 손 가지고 버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도 회의적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허무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냥 일 안 하고, 아유, 나 그 스트레스 안 받아.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 회피라는 거죠.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몸만 축낸다. 스스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을 파먹는 것과 똑같이 서서히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팔짱을 끼고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아무도 없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두 손을 갖고 일하고 두 손만큼의 어떤 그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헤어나올 사람이 이제 없다 이 말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기보다 스트레스에 어떤 스트레스입니까? 컴피티션, 경쟁에 두 손, 한 손,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 서로 시기 질투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 그다음에 경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경쟁 속에서 이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You can't escape the evil deeds of the oppression, verse 1, 2, and 3. Nowadays, the oppression can be interpreted as from dictatorship or disguised unfair social system, and we can't escape the competition for a living, 4, 5, and 6. When it comes to the competition for a living, verse 4, one handful of work is better than two handfuls of it. The best thing is folding one's hands and doing nothing to work, but it becomes like gradually dying with eating his own flesh. We can't completely absent ourselves from the wider system of which we are a part of, including competitive spirit, which destroys the relationships and leads to loneliness. 그럼 피할 수가 없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 여기서 피할 수가 없는 삶이라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 여기서는 솔로몬은 다른 걸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준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죠. 1절 보게 되면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그들에겐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겐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가 두 번 반복했고 부정문으로 표현되어 있죠. 부정이 두 번 형성된 거는 강한 긍정이죠.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또 문맥상으로 보면 내 아래서 학대 아래서 살펴보았다. 학대받지 않기 위해서 구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구합니까? 학대받지 않는, 학대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학대받지 않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구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위로자를 구해요. 그 위로자는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인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위로자. 갑자기 위로자가 강하게 나오죠. 위로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이제 전도서 기자는 이제 위로자에 대해서 넌지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위로자에게 사람들을 이끄는 겁니다. 네,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도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말입니다. 내가 먹여 살릴 식구가 없고 그래도 혼자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이죠,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록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 받을 그 사람을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 수고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와 똑같죠.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말하는 누구.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구? 하나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그거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서를 읽는 게 더 낫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We can solve this contradiction of life with God. Verse 1 and 8. Kohelet emphasizes 2 times that there is no one to comfort them to our cries of help to solve the difficulties. Verse 1. And he hinted towards the real God, saying, For whom am I toiling and depriving myself of pleasure? Verse 8.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자이고요. 그분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들이 지혜가 세상 사람들 지혜보다 더 큰 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허무주의를 못 벗어나요. 니힐리즘을 못 벗어납니다. 그냥 그 인생은 무상하다. 그다음에 그냥 그렇게 거기를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고 결국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솔로몬은 강하게 여기에 코엘렛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물론 가족들을 위해 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벌써 의식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신앙이라는 것이 승리겠죠. 그게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주의가 많아서 물질이 가져야 무슨 어떤 행복도가 있어야 행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하죠. 하나님을 가졌는데 바로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Jesus only is the believer's comforter and the reason for life.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이 살 수밖에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우리를 삶에서 그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이 모든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